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됐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쫓기는 의인의 아침 기도. 다윗의 시,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즈음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이 많으리까. 나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하오이다. 숱한 사람들이 나를 들어 말하기를 저의 구원은 주님 안에 없다 하나이다. 그러나 주여 당신은 나의 방패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내 영광이옵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은 나의 방패 내 머리에 들게 하시는 내 영광이옵니다. 내 목청 높여서 주께 부르짖을 때 거룩한 산에서 들어주셨나이다. 나는 누워 깊이 잠들었더니 주께서는 이 몸을 깨워주셨나이다. 수천 군중이 나를 거슬러 애워쌀지라도 나는 무서워함이 없으리이다. 야훼님 일어나소서, 내 하느님 구하여 주소서 하고만은 내 원수의 뺨을 후 갈기셨고 악인들의 이빨을 부수시었나이다. 구원은 오직 야훼님께 있사오니 당신 백성 외에 복을 내려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최민선 신부님 역편 제3편 읽어드렸는데요. 야훼,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하죠. 그래서 뭔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발음은 야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훼라고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는 발음으로 아도나이라고 야훼의 이름이 나올 때 아도나이라는 발음을 했었는데요. 그 아도나이의 발음 기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그 단어 안에 모음으로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불러라 라는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이 후대에 그대로 읽다 보니까는 여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여호화라고 개신교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원 이름은 야훼이십니다. 예, 그래서 제 뒤에 보이는 사진 루르드 성모님의 발연지 성당 정면 사진인데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성당, 2성당, 제3성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르드 발연지는 언제였냐면은 1858년 2월 11일 목요일에 첫 번째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발현 증인으로는 베르나데트라는 소녀에게 나타나는데 벨라데타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루르드 강가에는 마시비엘이라는 동굴에서 성모님께서 벨라데타에게 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벨라데타 성녀의 사진이 있죠. 벨라데타 성녀 사진 보여드리면요. 벨라데타 성녀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벨라데타 성녀의 사진입니다. 이게 생전에 계실 때 벨라데타 성녀의 사진이고요. 항상 묵주 잡고 계시죠. 사진 몇 가지 좀 보여드리면요. 네, 이것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관 위에 유리관입니다. 유리관 위에 계시는 벨라데타 성녀 사진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제2성당 난간에서 본 광경인데요. 요 십자가 그림이 바로 제3성당 로사리오 대성당의 지붕 황금 십자가입니다. 조금 더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크게 나오죠? 네, 이게 이제 제3성당에 있는 그 황금 십자가, 저번 주에 제가 손가락 끝에 있는 십자가 보이십니까? 라고 했던 그 십자가가 바로 이 황금 십자가입니다. 다음이 이게 제1성당, 제일 꼭대기에 있는 성당 내부 사진이고요. 스테인글라스도 화려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우리나라 조선 교구장 2대 교구장님과 3대 교구장님 주교님이 성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비로소서라고 하는 봉헌석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2성당입니다. 제2성당에 들어가는 입구 복도인데요. 성당문 열고 들어가면 이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벽에 있는 게 뭐냐면은 다 봉헌자예요. 이 성당의 그 로르도 성지를 발전시키고 또 성당을 짓는데 봉헌하신 분들의 봉헌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이름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복도가 가운데 있고 양 옆으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도 쭉 끝에 가면은 이 끝에 이제 제대가 있게 되죠. 그 제대의 모습, 성당 안에 복도가 끝나고 나서 신자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제대의 모습입니다. 성당 모습이 되게 조그맣죠. 제2성당이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2성당 앞에 있는 모자상 성모님과 예수님의 상이 앞에 되어 있고 십자구상, 감실, 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천정입니다. 천정인데 이거 어디냐면은 로사리오 대성당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황금 십자가 있죠. 황금 십자가 그 성당의 그 가운데 돔에 있는 천정입니다. 그래서 로사리오 대성당이기 때문에 로사리오 묵주기도의 장미꽃이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래서 각 로사리오 장미꽃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시비엘 동굴, 요 성모님이 놓여 있는 성모상이 놓여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 곳입니다. 예. 발현하신 곳에다가 발현하신 그 성모님의 성상을 올려놨죠. 그래서 이 밑에는 제대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6시서부터 이곳에서 미사가 거행하게 되는데 이 마시비엘 동굴 미사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또 하기도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성모님 발현지 이 측면에서 본 건데요. 이게 제 꼭대기에 있는 창이 제1성당 그리고 두 번째가 제2성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있는 것이 제3성당 로사리오 대성당이 되어 있고 요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가 이제 발현지입니다. 즉 로사리오 성당이라든지 루르드 성당은 발현 동굴 위 언덕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침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기적수를 뜰 수 있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현은 2월 11일 날 1858년 2월 11일 날 성모님께서 발현하셨고요. 이때 발현은 성모님께서 벨라데타에게 함께 묵주기도를 하고 사라지셨다고 하고 세 번째 발현이 2월 18일 날 하게 되는데 세 번째 발현에서 성모님께서 벨라데타에게 14일간 이곳에 나타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아홉 번째 발현에서 2월 25일 목요일 날 발현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여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지시하신 대로 땅을 팠더니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샘물이 바로 기적수, 루르드의 기적수 샘물입니다. 그래서 성모님 발현지 옆으로 해가지고 그 물이 이렇게 쑥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번째 3월 25일 16번째 발현하실 때 성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게 1854년 교황 비오 9세 교황님이 성모님은 원죄 없는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셨는데 그때 종교개혁하면서 과연 성모님에 대한 공격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주시는 그런 발현이 바로 루르드 성모님이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음소거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소리가 들어오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7월 16일 날 마지막 발연이 있으셨는데 그래 20분간 나타나시고 말씀 없이 그냥 계시다가 발연이 마지막으로 종결이 됩니다. 다음 사진은 옆에서 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성당이 참 이쁘죠? 실제로 가서 보면은 좀 웅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딕 성당이죠. 중세의 전형적인 모습인 고딕 성당. 그리고 요거 다음 사진은 조금 좀 가까이 찍어서 마시비엘 동굴, 발현 동굴의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미사 드리는 동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미사 드리는 동굴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24시간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음 보이는 성당은 비오 10세 교황, 비오 10세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그 루르드 지하에 있는 성당인데요. 상당히 큰 성당이에요. 보기에도 참 커 보이죠? 또 가운데 이게 제대만 찍은 겁니다. 제대만. 근데 이 성당의 특징이 좀 있어요. 이 성당 한가운데 성당의 제대가 한쪽 벽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도 신자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신자석이 있는데 제대하고 신자석하고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왜 그럴까요? 예, 바로 병자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휠체어는 병자들은 앞에 제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오 10세 성당의 모티브는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무슨 뜻이냐? 이게 보시면은 배를 뒤집어 놓은 것 같죠. 이 배를 뒤집어 놔서 이게 튼튼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노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지하에 지어진 성당인데요. 상당히 웅장하고 또 방주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고 뒤에 이제 사진들 걸개 그림 있죠? 걸개 그림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사람들 요만해요. 사람들이 요만한 사람들 위에 비오 10세 교황님의 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 10세 성당입니다. 네, 벨레데타 성녀고요. 네, 그래서 루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루르드 이야기 좀 다음 시간에도 루르드 이야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진 몇 가지 더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은 파티마 이야기를 조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벌써 14분이 지났네요.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갖고 보여드릴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에 한번 제가 천주교 요리 문답이라는 책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복간돼서 나온 책, 천주교 요리 문답 책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은 첫 번째가 사람은 왜 태어났느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문항이 사람이 천주를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뇨. 사람이 반드시 천주교를 믿고 봉행할지니라 라는 말로써 두 번째 문답이 됩니다. 이 문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저희 집안에서 보시던 옛날 책 이렇게 이게 원책입니다. 원책인데 안에 보시면은 누렇게 발에 자꾸만 있는데 누렇게 발에 있죠. 그래서 집안 어르신들이 쓰던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뭐 똑같아요. 천주교 요리문답하고 똑같은데 책이 이제 너무 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한문 문답 갑 200원이 아니라 200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61년도 재발행간인데요. 2쇄판입니다. 개정판 제2쇄판이고 경향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예전에는 경향신문이 교회 신문이었는데 일반 신문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천주교 요리문답 이 책이 예전에 어르신들이 쓰셨던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책은 지금은 연도책 해가지고 연도들 많이 책 보고 많이 하시죠.
옛날 연도책입니다. 성교 예규 해서 옛날 연도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천주 성교 예규 묵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천주 성교 예규 묵차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선종을 돕는 것 해서 지금은 뭐 이렇게 악보를 보고 하지만은 예전에는 다 어떻게 했냐면요. 임종종 초상 연옥드림 상정예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편 상장예절 초상이 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주여나 깊고 거룩한 곳에서 내게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굽어 들으소서. 내 귀를 기울이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냥 이거 쭉 읽어나가면서 이거 갖다가 음닭으로 해서 노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옛날 성교 예규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이거는 72년도 제 43판이 있고요. 150원짜리 책이네요. 150원짜리. 네. 하여튼간 옛날 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해야 될 것들은 성당은 제 15문항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성당은 무엇이고 성당에서 특별한 장소는 어디인가입니다. 공유해 드리면은 자 보시면은 성당은 무엇이고 성당 안에서 특별한 장소는 어디인가. 1. 성당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으로서 거룩한 집입니다. 성당은 하나님의 집이며 그곳에 살아있는 교회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천상 예루살렘의 표상으로서 교회가 성찬례를 거행하고 감칠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성당은 기도의 장소이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집은 성찬례가 거행되고 성체가 보존되어 있으며 신자들이 모이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단에서 봉헌되신 우리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현존을 공경하며 신자들이 도움을 받는 곳이므로 아름다워야 하고 기도와 장엄한 성사에 알맞아야 한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교리서 1199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은 거룩한 집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기도의 장소이라는 것. 네, 그래서 성당 안에서 특별한 장소는 성당의 중심인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 만찬 식사 상징하는 제대, 그리고 미사 후에 남은 성체를 모셔두는 곳인 감실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특별한 장소, 십자가, 제대, 감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실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성체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성체 등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꼭 촛불이라도 켜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체가 있으면은 그렇게 켜놔야 되고 성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켜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 등이 꺼지는 순간은 성목요일 미사 최후의 만찬 미사 후에 성체를 이동을 해서 성감시를 비워두죠. 그때 단 하루만 성체 등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축성 성유와 다른 성유, 병자 성유, 예비자 성유 등의 보관소가 또 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밀리사의 말씀 전례를 거행하는 곳인 독서대, 그리고 세례 성사를 거행하는 곳인 세례대, 그리고 고해 성사를 거행하는 곳인 고해소, 그리고 성체조배 실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당 안에는 십자가, 감실, 그리고 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한 성유를 보관하는 보관소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성유만 따로 보관하는. 그래서 서양이나 유럽의 성당들 가면은 감실이 아닌데 뭐 꾸며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성유가 들어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서대는 다 아시겠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세례대가 옛날 성당에만 있고 지금 현대 근대의 성당에는 세례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받을 때 밑에다 뭘 깔고 이렇게 세례를 주고 하는데 원래는 세례대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성당 건축 설계를 하면서 세례대를 넣을까 하고 지금
적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소, 성체조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성당의 중심은 어디인가? 성당의 중심은 뭐 때에 따라서 감실 아니면 십자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당의 중심은 바로 제대입니다. 제대. 성당은 제대를 보호하고 있는 공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가 없으면은 그것은 성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가 가장 중요한 곳이다. 왜냐? 성찬례가 거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성당은 어떻게 다른가? 교회와 성당은 어떻게 다른가?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또 교회라는 말은 우리 카톨릭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 기독교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꼭 개신교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교회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믿는 이들의 공동체는 즉 하느님을 믿는 교회, 하느님을 믿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생길 때부터 이미 상징으로 암시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구약을 통하여 놀랍게 준비되었고 마지막 시대에 창립되어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드러났으며 세말에 영광스럽게 완성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드러나게 됐고 또 마지막에 완성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헌장 2항에 나와 있죠. 그래서 교회의 완성은 바로 마지막 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교회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시라버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불러 모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니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건물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공간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적 개념인 거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정된 거룩한 건물을 성당이라고 부르는데 성당은 신자들이 미사나 전례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이자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장소. 왜? 성체 안에서 현존해 계시기 때문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성당은 하느님 경배를 위해 지정된 모든 건물을 말합니다.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정된 모든 것이 바로 성당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경본 총집침 288항 카톨릭 교회는 뭐든지 이게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지침에 따르면은 성당은 거룩한 행위를 거행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데 알맞은 건물로 품위 있고 아름다워야 하며 천상 현실에 대한 표지와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을 건축하고 성당을 설계하는데 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알맞은 건물로 품위도 있어야 되고 아름다워야 하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도입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건축의 가장 정점이 성당 건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건축보다는 성당 건축이 모든 건축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으로 이해하며 성당은 이러한 여정 중에 영적인 음료와 양식을 취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름을 통해 활기를 회복하는 쉼터이며 또한 천상 예배를 미리 맛보는 찬미의 전당이기도 합니다. 교회하고 성당하고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말. 다른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공동체적 개념으로서의 교회는 우리 모두를 지칭을 하고요. 성당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그렇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즉 거룩한 공간을 성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교회 하면은 개신교 교회, 뭐 무슨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당 하면은 완전히 카톨릭적으로만, 카톨릭 무슨 성당, 우리 박전동 성당 아니면 답동 성당 아니면 명동 성당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결코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개념으로는 교회가 우리 모두 박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공간적인 개념으로 딱 내려오면은 바로 성당이라고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성당하고 따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교회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 가톨릭 내에서는 성당하고 교회하고 사회적으로, 교회하면은 개신교, 성당하면 카톨릭 이렇게 좀 나뉘고 있어 갖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도 참 믿는 이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참 좋은 말인데 개신교한테 뺏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라는 말도 더 좋지 않겠나, 좋은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교구와 본당과 공소를 설명해라. 우리가 지금 인천 교구 내에 있죠? 그리고 공소, 본당은 박전동 성당, 공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신부님 숫자가 적고 할 때는 공소의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교회 역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처럼 커다란 지역을 일컬어 교구라고 부릅니다. 이는 교황이 임명한 교구장 주교를 중심으로 신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기본적인 사목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구 단위가 바로 독립교회예요. 독립교회.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독립교회로서 인천 교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체제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 가장 위에 로마 교황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기경님이 있고 대주교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교님들의 대표가 바로 로마 교황청, 로마 교구의 교구장, 바로 교황님이 되신 거고 그 밑이 바로 주교입니다. 각 개별 교회의 주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들, 부제들, 그 다음에 이제 평신 여러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목구역을 바로 교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구는 좀 더 작은 신자 공동체인 본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주교의 협조자인 사제들이 상주하며 신자들을 보살핍니다. 본당에서는 신자들의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돕고자 가까운 이웃의 몇몇 가구가 모여 구성하는 작은 공동체 모임, 그래서 소공동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역 반 해서 반 모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반 모임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체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교구, 본당, 그리고 구역, 반 이렇게 체계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속인주의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죠. 속인주의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 해서 교회 같은 경우에 속인주의예요. 왜냐? 개별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신자들이 딴 데로 가는 걸 막아야 되죠. 그래서 속인주의. 당신은 어느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지역 교회로 옮겨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지주의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톨릭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본당의 관할 지역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사제가 사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본당에서 다시 조그마한 신앙 공동체 모임을 구성하는데 이를 공소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공소가 이제 섬 지역이나 아니면 아주 오진 산 지역 그런 데 공소가 있어요. 공소보다는 좀 크고 본당보다 조금 작은 데는 준본당으로 해서 신부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속지주이죠. 그래서 지역의 교구와 본당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합니다. 본당을 중심으로 신자들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형제적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세상에 나아가 선교 사명을 수행합니다. 세상 모든 곳에 가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당에는 신자들의 신앙생활 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본당 사제가 상주하고 있고 전교 수녀와 사무실 직원들이 협력하고 있으며 공소는 공소회장을 두어 매주 공소 예식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본당 사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신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본당 사제가 상주하고 있다. 지금 우리 본당에는 수녀님은 안 계시는데요. 작은 본당들, 요즘은 수녀님들이 많이 있는 본당은 큰 본당들이나 오래된 본당들은 수녀님들이 있지만은 좀 새로 생긴 데 그리고 작은 데는 수녀님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청하기도 하는데 요즘 수녀님들도 인원이 좀 많이 줄으셔가지고 전교 수녀님을 파견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각 성당에 가면은 신부님들이 항상 있죠. 그것이 왜 그럴까? 때에 따라서는 요즘 그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각 지역이나 몇 개 본당 이렇게 묶어서 사제간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교회법상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는 그 지역 내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가 교회 그 지역을 벗어나서 거주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본당은 사제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관이 있어서 항상 신부가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법입니다. 그래서 본당 사제가 항상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당에서는. 그 18번째 문항. 미사는 무엇이고 개신교 예배와는 무엇이 다른가? 미사는 성체성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제사이며 잔치, 또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부께 바치면서 십자가상의 재현을 새롭게 하는 카톨릭의 참 제사로서 미사 전례가 다 끝난 후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폐회를 선포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로 이때 미사 에스트라고 하며 여기서 미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파견되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제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이 바로 이 미사이죠. 개신교 신자들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간다고 하고 카톨릭 신자들은 미사를 드리러 성당에 간다라고 하는데 미사와 예배는 서로 다름과 같음이 있습니다. 미사와 예배는 같은 것,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공적으로 하는 하느님을 경배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신자들이 바치는 예배와 가톨릭 신자들이 바치는 미사는 내용과 방식, 의미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고 현재화하는 제사입니다. 즉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사 때 그 순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미사는 몇 번 드렸냐? 단 한 번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미사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미사는 단 한 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바로 이 일을 기념하고 전제화하는 것으로 미사 때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위와 같은 말씀을 축성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친히 사제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당신 몸과 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성변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변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그 교리를 우리는 믿을 교리로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빵과 포도주 형상으로 우리에게 영적 양식으로 내어주심으로 미사를 성체성사라고 부릅니다. 즉 거룩한 몸인 성사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 내어주신 것이 바로 미사, 성체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일치를 두며, 즉 그리스도를 내 몸에 모심으로 인해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몸을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일치하는 것,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화 되고 서로가 그리스도화 됨으로써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체성사입니다. 당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웃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파스카 사건이 현재화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미사 중 가장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체성사인 미사를 그리스도 생활 전체의 원천유 정점, 우리 신앙의 유약이요 집약이라고 가리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바친 최상의 예배가 바로 미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요 정점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미사를 드리지 못할 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미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떨어져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사 그리스도교 생활의 전체요 정점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매주 한 편씩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보시고 신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좀 알고 있는 신앙인 또 알고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영광송으로 영광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